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이다 이래 이야기한다고. 방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째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했느냐? 태어나서 도를 이루고 처음 딱 설한 것이 부처님이 화엄설법이란다고. 처음 도를 이루고 나서 첫 번째 1주 3주간 쭉 세상을 보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성전에 보면 부처님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내가 입 다물고 열반에 들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낸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가르쳐줘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더라 이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러자 하늘에 천신이 내려와가 부처님한테 설법해 주기를 청한다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는 게 참 희귀한 일인데 이제 오신 부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떠날라 하니까 그 청을 듣고 다시 부처님이 삼매를 쭉 들어서 세상을 쳐다보니까 역시 내가 말해봐야 알아들을 사람이 없더라 이게라. 그러자 다시 천신이 청을 하는데 3청을 받고 마지막에 부처님이 다시 세상을 쭉 살펴보니까 간혹 세상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다 살아가는데 이 깊은 바다 속에서 간혹 하나 요 정도 연꽃 같은 게 피어있고 간혹 하나 올라오면 개화할 것이 있고 몇 가닥이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위하여 설법하리라는 거예요. 만중생을 위해서 설법 안 해서. 그 까닭이 뭐냐? 그리고는 설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는 천안을 열어서 내가 과연 가서 가르쳐 줄 때 알아들을 만한 사람한테 가르쳐 줘야지. 가르쳐 준다고 대학 교수가 수능도 치지도 안 하고 들어온 국민학교 아들 낳아놓고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되겠나? 최소한 수능이나 치고 들어온 기본적인 상황이 갖춰진 사람들한테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자 둘러보니까 그는 기본적인 상황이 갖춰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에 찾아와서 석가의 앞날을 예언해준 히말라야의 성자를 생각하는 게요. 그 사람 정도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안을 살펴보니까 너무나가 많아 일찍 세상을 떠났는 게라 그때 슬퍼한다고. 그리고는 다시 자기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도를 이룰 때까지 만났던 수행 과정에서 만났던 부처로 보면 외도인데 당시에는 자신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들 그 스승을 3-4차례 만났었다고. 그는 스승들이 처음에 만나가 석가를 만나가 같이 도를 닦자하고는 석가가 그 위치에 이르니까 같이 도 터진 줄 알고 스승은 이제 제자들을 같이 가르치자니까 석가는 그 경지에 오르고 뭐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떠나고 또 다른 수준의 스승을 찾고 3단계, 4단계의 스승을 뛰어넘고 스스로 도를 닦았다고. 그래서 그 과정의 스승들을 쭉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떠나고 없더란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슬퍼한다고 경전에 다 나와 있어.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생각나서 쳐다본 것이 자기가 출가할 때 자기 임금이 옆에 호위무사를 5을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고행을 하다가 석가모니가 고행을 버리고 바른 참선수행의 길로 들어갈 때
고행을 버린 것을 보고는 저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하고 떠난 사람이 다섯이 있어. 이게 이제 다섯 비구인데, 이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저 멀리 녹야원이라는 동산에서 다섯 명이 수행하고 있는 게라. 그래서 녹야원이라는 말이 그 말에서 나오는 게 절 이름이, 최초로 부처님이 법륜을 굴린 곳, 초전법륜지다 이란다고. 이곳으로 찾아가서 다섯 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자 다섯 비구가 다시 전부 도를 아라한가를 잃었단다고. 그래서 초전법륜에 녹야원이라는 간판이 부는 전집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재밌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석가가 우리는 가르쳐주면 다 배울 수 있을 줄 아는데 왜 가르쳐줘도 못 배운다 생각했을까? 그게 문제야.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수준 차이가 아니고 방향성에 괴리감이 있는 게요. 이게 더 큰 문제라. 수준 차이라는 말은, 지적 수준은 부처가 있던 3000년 전보다 우리가 엄청 지적 수준이 높아졌어. 그렇잖아.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실적으로 이만큼 발전된 세상을 옛날 사람들은 보면 눈이 뒤집어질 만큼 발달된 세상을 사니까 수준의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돼. 무엇의 차이냐? 방향성이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흘러가는 세월, 이 무수한 세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객체라는 내 대상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방향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방향성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진짜 마음을 가다듬고 공부를 한다는 말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흔히 어떻게 보면 이 방향성에서 이 방향성을 고쳐라고 말하는 게 건강경이야. 그런데 건강경을 제대로 못 배우고 하는데, 내가 중노릇을 이제 40년째인데 한 30년, 한 10년 전쯤 되니까 경전이 그냥 다 보이는 거야.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고. 왜? 세상을, 자신을, 이 세월이라는 것을, 내 대상이라는 것을 쳐다보는 방향성이, 이 사람들은 일로 가면 이 사람은 일로 가는 거예요. 한 40년이 지나서 내 방향성이 어느새 여기로 좀 치우쳐지고 나니까, 맞는 말이지, 맞지? 여기에 토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고 내가 공부하는 수준만 올리면 도를 찾을 수 있는 줄 아는 거라. 출가를 했다 해도 성제들이 세월을 통해서 이 방향성이 이대로인 사람들은
겉만 성경이지 속이 성경 아니야. 그래서 이는 사고가 벌어지는 게라. 그럼 이는 방향성을 가진다면은 뭐예요? 도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다르게 쳐다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방향성은 뭐예요? 자신의 행복이라는 거야. 자신의 기쁨이라. 자신의 즐거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기쁨과 행복감과 자신감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데 겉모습은 달라졌을 망정 속모습은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못 구하면 돌을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변화를 완벽하게 이루었다. 그러고 나 뭐라 하느냐? 내가 할 짓이 부처님이 하라는 거 이것밖에 할 짓이 없는데 이래 되는 거야. 그러지 못하면 세상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할 짓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도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불교라는 종교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크게 쳐서 이는 방향성을 전환시킨 사람들을 조계종 성령이 한 10분의 1이나 될까? 이래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는 말이 부처님의 말이야. 사자몸에서 난 벌레가 사자몸을 허물어뜨리듯이 내 가르침을 허물어뜨리는 것도 내 몸에서 난 벌레들이라는 거예요. 왜? 방향성을 전화시켜야 되는데 방향성 전화가 안 되는 게라. 그럼 방향성이 뭐냐? 팔만대장경 가르침 중에 딱 도장 인자를 찍어놓은 게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나 흔한 거리고 너무나 당연한 거리라고 다 알면서도 의미를 새기지 못하는 거야. 이는 방향성이 딱 바뀌고 나면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야. 뭐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같이 동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동쪽을 보고 저쪽을 서쪽을 보고 하는 거 떠드는 것들은 말이 아구가 안 맞아 떨어지는 게 되는 거야. 동쪽만 쳐다보면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알아지는 지혜를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무사지다. 서성 없이 절로 터득되는 지혜라는 거예요. 자연지다. 때가 되면 지절로 알아지는 지혜라는 거라. 이걸 이상하게 요즘 또 여기는 거야. 배운 적도 없고 한 사람이 어찌 다 알고 또 강의하느냐 헛소리를 하는 거라. 부처님이 말씀한 건 뭐예요? 진리라. 진리를 쳐다보는 방향성이 문제인 거라. 어떤 의미로서 진리를 쳐다보고 어떤 의미로서 가르침을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방향성을 지니면 저절로 알아져. 그런데 우리는 알아져도 수긍을 못하는 거라. 알고도 수긍이 안 돼. 왜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지, 왜 보시라는지, 왜 희사를 하라는지, 왜 참회를 하라는지 수긍이 안 되잖아. 그게 수긍이 되는 날 그냥 지절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거라. 이 사람들은 대개가 도해지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런데 정토원만 해도 요새 젊은 스님들이 오면 우리는 못 삽니다. 꼴딱이라는 게요. 골이 아파. 그럼 내가 딱 해주는 말이 뭐냐. 첫째, 부처님이 세상을 어떻게 봤고 자신을 어떻게 봤고 인생을 어떻게 봤느냐.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재행은 무상하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고정 덧없는 거야. 실제 보면 희주의 아버지 지난 세월 한 60년 뒤돌아보이 뭐 별 의미가 있느냐고. 70년 가까운 세월 내버렸는데 그게 별 의미가 있느냐고. 덧없다는 거라. 내가 너가 어릴 때부터 기도시킨 거는 뭐냐. 내가 해준 말을 너가 나 60, 70이 되면 알기라고. 그때 시작하지 말고 해난 것으로서 탁 돌리는 기도가 되라고 내가 가르쳐 준다 했지. 이 때문인 거야. 덧없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살아오면 반드시 보람찬 그 무엇이 있고 내 속에 변치 않는 알뜰함이 생길 것 같고 행복감이 생길 것 같은데 뭐 옆에서 떠들어 사니까 그렇다 해주면 혼자서 거울 쳐다보고 한밤중에 쭈그러진 내 꼴 보고 이래 앉아있으면 인생 별거 있느냐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라. 하루하루 보내는 이 세월이란 것이 정말 덧없다면 이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보람되고 시답게 보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야. 왜 기도하고 수행이란 말이 다른 말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내가 방편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법화경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럼 다음이 뭐냐? 제법은 무하라. 일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느니라. 내라고 말할 실체는 없다 이게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있다 하고 살아가는 거라. 그러잖아. 이걸 이해를 하기가 힘든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고. 그러면 뭐냐? 그 다음에 일체는 개고라. 뭐야? 인생이란 것은 막 빈틈없이 고뇌 참 괴로움일 뿐인데 우리는 일체가 행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죽겠는데 뭐 쓸데없이 괴로움이라 하는 말이야. 그렇지? 이 방향성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알아도 아무리 곱씹어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노릇을 30년 정도, 내가 이 노릇을 25년 정도 하고 15년 나가 45이 될 때 이거 아니다. 참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노. 그래서 정도원 지구 골짜기로 들어간 거 아니야. 스님들은 다 내가 서울 바닥에서 부산 바닥에서 살 줄 알았어. 아니야. 방향성이라는 게 삶에 대해서 인지가 될 때 이거를 삼법인이다 이야기하는 게라. 부처님이 도장을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또 하나 뭐라고 하느냐. 이 속에서 열반만이 적정이다. 행복이란 열반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걸 사법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서면은 인생이 끝났을 긴데 이 길이 있다니까 걸어가는 거야. 나무꽃 늙어서도. 이 방향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는 방향성을 개괄적으로 탁 풀이해 놓은 게 건강경인데 그걸 읽고도 모르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포괄적으로 이래 이야기하고 당신들 기도시키는 이유를 하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될 때라야 하고 부처님 말씀이 꽂혀 들어올 수 있도록 꽂혀 들어서 부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 애로운 일이고 하라는 대로 하다 보니 어느 날 꽂혀 들어올 때가 있더라. 그게 관세음보살님 법문품이야. 그 과정을 다르게 알고 다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래 이야기해 주는 게 1년 동안에 관세음보살님 법문품을 통괄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려 하니까
방향을 요래 틀어서 해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라는 거는 행복에 취해가지고 이 밑바닥에 딸린 고생을 잊어먹고 사는 게라. 아이고, 우리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기쁘지? 앞으로 이거 미기 살리고 키워가야 될 생고생이 왔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라. 큰 괴로움 속에 작은 행복인 줄 모르는 거라. 세상 사람들은 이 작은 행복 때문에 이 큰 고생을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이거 내 포기하는 게 낫더란 말이야. 방향성이 다르단 말을 이해하겠느냐고. 왜 세상을 포기를 하느냐, 세상살이를. 이 큰 고생 생각하 이거 끔찍한 일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쁜 사람들이라.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지.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돛담배 하나 떼어놓고 사람이 매일 동동 떠내려가면서 웃고 떠들고 기쁘고 즐겁게 가는 게야. 재밌어. 옆에 풍경도 구경하고. 근데 저 멀리 가면 폭포가 있는 게라. 여기 떨어지면 아무도 살아나오는 것 없이 100이면 100 다 죽어야 되는 폭포라. 이게 인생이야. 그런데 요거 있는 거, 이 폭포라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이게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게 기쁘겠나, 즐겁겠나, 괴롭겠나. 우린 괴로움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뛰내릴 용을 써가지고 거꾸로 가려고 용을 쓰려고 나왔는데, 이게 폭포가 있는 줄도 알면서도 설마 하고 웃고 떠들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이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에 괴로움이란 걸 못 느껴. 왜 내가 내일 아침에도 못 일난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사경하고 밤늦고 늦어서 뻗어가 자는 줄 알겠어? 하나라도 더 해놓고 갈라고. 삶에 대한 애착과 삶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부처님이 말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방향성을 못 바꾸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힘든 거라. 방향성만 딱 바꾸고 나면 100% 옳소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래 사는 거야. 두말 없이. 머리 깎았다고 출가했다고 다 쓴 게 아니야. 그 삶에 대한 방향성을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한 대로 전환을 시켰다면 다른 삶이 나올 것이고, 똑같이 출가하고 성녀가 되어서 절집에서 살지만 이 방향성을 움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자신의 문제지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서성의 문제도 아니고 도반의 문제도 아니고 지 자신의 문제야. 그래 이 세상살이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왜? 이 세상살이의 행복은 일순간이야. 아들을 어려서 그렇게 기쁘던 게 바쁜 직장 생활에 잠도 못 자고 쎄리 울어 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뒤치다거리가 되더냐고. 그런데도 그걸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야. 가치가 있다고. 왜 부처님이 홀로 가는 길을 했느냐. 그 무엇에도 내 삶을 나눠줄 수 없고 온전히 내가 내 삶을 쓸 수 있는 길.
뭐 내 아들, 딸 잘 컸어요. 내 삶을 나눠준 거를 후회는 안 하는데 왜 안 아꼈겠느냐고. 아낌없이 투자한 보람이 있다. 그 방향성이 안 나오고 투자할 가치가 없다 생각한 부처님이 아들을 넣고는 나올라. 이게 내 발목 잡으려고 온 기다 하고 탁 차내버리는 거라. 삶의 방향성 문제라고. 이게 어느 날 진심으로 부처님 말 뜻을 알고 그런 방향으로 숙여지면 부처님 불법은 애로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라. 이는 방향성을 가지라고 부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자, 지어라. 뭐라고 하느냐. 오품을 펴봐라고. 109페이지라고. 수버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색시는 모습이 있는 것이요 법시는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색시는 지수화풍사대가 서로 어울려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법시는 형상이 없어 청황적백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모양이라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지혜의 눈이라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부처님은 진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요. 첫째가 보편성이라고. 어느 곳 어디서나 한결같이 맞다 틀리다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뭐냐, 영원성이라는 게라. 언제 어느 때나 맞다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진리라. 그런데 예전에 뭐 정의란 무엇이냐 책이 나온 적이 있지. 사람들이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른 때마다 정의는 달라지는 게라. 그게 세상살이의 정의라. 행복도 그런 거야.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한 거는 보편성으로 무한하다. 그래서 무량강 부처님, 그 빛이 닿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나큰 보편성으로 무량수 부처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끝없는 영원성을 가진 부처님이 돼야 진리라는 거예요. 나무함이 다부른 진리의 당체야. 이 세상에서는 안 얻어지는 거야. 이거를 얻기 위하여 출가를 했고 부처님은 이거를 얻어보려고 우리도 출가를 했고 이거를 얻어보려고 이래 살아왔고, 그런데 이거를 얻어보려고 살아오다가 근본적인 마음가짐 방향성의 문제에서 이렇게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라. 이것이 얼마나 애로운 일이냐. 죽창수필 45쪽 펴보라고. 진실한 도인편을 보면 참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업을 짓는 자가 100명이라면 업을 짓는다. 그럼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법률이라는 것은 조그마한 통제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통제력을 벗어나는 순간 공동체에 해가 된다.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한다는 게 세상살이 법의 문제라고. 업을 짓는 자가 100명이라면 그러나 태어난 것들은 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선업을 짓는 자는 겨우 하나둘이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좀 착하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둘이요. 사람이 와 저렇노? 그 헛소리 거라. 사람은 마땅히 저런 거야.
그런 건 줄 알고 지 가슴 떠들 필요 없어. 아, 저거는 저렇게 사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끝내야 될 게 개인 지 혼자 인간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쏙 짜증내서 하면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거 뭐라는 네 속만 아픈 거야. 선업을 닦는 자가 100명이라면, 그러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도를 향해 가는 자는, 내가 말했듯이 진리라는 말이야. 도는 그것을 향해 가는 자는 겨우 하나 둘이라는 거야. 그런데 도를 향하는 자가 100명이라면 굳게 지켜나가는 자는 겨우 하나 둘이요. 내가 이야기했다고. 100명이 중에다가 10년 동안 가가 20명 남으면 중농사 풍년이 랭겨라. 그 방향성이 일시적이었을 때, 또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굳건히 키우고 완벽하게 갖추어 나갈 때 하고, 그러지 못할 때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건 자기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야. 뭐 인재 육성이라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 보내면 죽는 날까지 참한 중이 나오는 줄 아는데, 박사학위 받은 중들이 속태를 제일 많이 해. 참 재밌어. 또 굳게 지켜가는 자가 100명이라면 굳고 또 굳으며 오래하고 더욱 오랫동안 그 마음을 지켜 바로 보리심에 이르도록 태전치 않는 이는 겨우 한둘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최후의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도인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중이란 거 이래 애로운 거야. 머리만 깎고 가사장삼 취하고 그냥 됐다고 그냥 중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철학이만 하면 저 가문이 전혀 다른 인간이 되는 줄 아는 게라. 모양으로 도인을 찾는 게라. 모양으로 부처를 찾는 거라. 그런 거를 지금 경계를 하라는 거 이야기야. 건강경 어품이 계속 이야기한다고. 범부는 단지 색신열애만 보고 법신열애를 보지 못하니 법신은 허공과 같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거야. 왜 가르침을 배우고 받으러 다닌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냐. 인연 짓기가 그렇게 애로운 거야. 아무나 아무 따나 인연 짓기는 쉬워. 늘린 게 저리고 늘린 게 성녀라.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니, 수보리가 범부는 단지 색신열애만 보고 법신열애는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볼 수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몸의 모양으로는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을 내리고,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부처님 말씀에 맞는가?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똑바른가? 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과연 목적성이 부처님한테 합당한가? 쳐다보고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몫이라. 그 판단 내리는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것이고, 진짜 배울 수 있고 진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